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9월 15일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유다의 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궁중의 사람들이 모두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감정이 터져 나왔던 이유, 유다와 형제들이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부른 후 자신이 바로 형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 형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사실은 사실 무덤까지 들고 들어가야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자기가 요셉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 이 또한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유다와 형제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람은 신비함에 대한 놀람이 아닙니다. 큰 두려움에 대한 놀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얼어버린 형들을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멋진 고백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은 기나긴 요셉 이야기의 핵심과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을 이어오면서 보았듯이 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간혹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잠깐 언급된 후 이내 자취를 감추죠. 요셉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져 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특히 좀 전에 읽은 5절에서 8절의 고백 속에서 이 요셉의 드라마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 개인의 인생의 여정도 야곱의 가족도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역경의 인생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걸까요? 절대로 한순간에 되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요셉에게도 치열한 번뇌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다시 만나게 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기록입니다. 요셉에게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었다면 2년 전에 이미 용서하고 가족을 모셔왔을 겁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오랜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간 것입니다. 나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고백, 이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참 쉽게 들리는데 실제로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무릎을 세우시는 은혜를 반복하여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은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경을 감당하는 힘을 주셔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홍수가 있었을 때에는 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노아와 가족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가뭄으로 인한 지독한 흉년 가운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홍수에서는 방주가 구원의 수단이었으나 이 흉년의 때에는 요셉이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요셉이 그의 가정의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의 꿈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들도 요셉 자신도 아버지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도저히 소화되지 않을 것과 같은 과거의 상처를 믿음으로 삼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도, 가족을 구할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꿈을 통해 깨닫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지탱했고 요셉을 감격의 순간으로 이끈 것입니다.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격의 순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버틸 수 있다는 것, 견딜 수 있다는 것, 삼켜낼 수 있다는 것, 결국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 주께서 예비하신 감격의 순간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주께서 예비하신 감격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맛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항상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과정 중에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믿음과 함께 씨름하며 나의 것으로 삼켜내었을 때, 나의 것으로 소화해내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됨을 분명하게 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오늘 주어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비추어 보아 어렵고 힘든 모든 역경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단 한순간의 결과를 볼 수 없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그것들을, 어려움들을 삼켜냈을 때에 감격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어려운 순간들을 걸어갈 때에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을 맛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것들을 준비하고 꿈을 꾸는 많은 대학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주신 꿈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리하여 감격을 맛보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